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청혼의 꿈이 많았던 20대가 아닐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또는 재물을 많이 모아서 삶의 여유로움이 있었을 때, 또는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어서 유명 인사의 반열에 올랐을 때, 네, 다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회적으로 이제 모든 일을 내려놓고 70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때는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끝이 아름다워야 모든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청혼의 꿈도 좋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아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새 글자에 우리의 이름이 신문지상에도 나고 매스매디어에도 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마지막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노후의 삶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많이 높아졌어요. 은퇴를 하고도 20년이 사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 20년 동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청장년 시절의 20년보다 훨씬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얼마의 세월을 살아오셨습니까? 대체적으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을 보면은 인생 전반전은 끝내시고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시며 나름대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낡아지지만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죽어가는데 한쪽은 싱싱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대단히 심오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적하는 대로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점 약해지고 점점점 소멸해가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 낡아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디아프데로라는 말인데 썩다라는 말입니다. 썩되 철저히 썩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꽃이 한창 아름답게 핍니다. 그러나 그 꽃이 영원할 수 없죠. 언젠가는 그 꽃이 하나둘 꽃잎이 떨어지고 시들어 없어지듯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증거들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에 반점은 없습니까? 기력은 어떠세요? 기억력도 옛날같이 총명하고 그러십니까? 일에 대한 열정은요? 약 옛날보다 많이 드시죠? 병원에도 자주 드나드시죠? 저의 경우는
제가 이단에 서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온전히 10분을 걷기가 힘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내 몸이 많이 약해지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흰머리도 많아지고 반점도 많아지고 주름도 많아지고 기력도 약해지고 아침에는 고혈압을 먹고 고혈압 약을 먹고 저녁에는 전립선 약을 먹고 치열하게 몸부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부림한들 내가 옛날에 젊은 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No. 단지 내가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치열하게 내 자신을 관리하고 유지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소멸해가는 것을 그 속도를 줄일 수 있을진 모르나 우리의 겉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여기까지라면 정말 동물과 다름없지요.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겉사람은 육체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나, 그게 바로 속사람, 내적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나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당신 속사람 봤냐? 나는 내 속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사람들 간의 이런 대화를 듣습니다. 김영, 그 사람 어때? 그 사람 어때?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떠냐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보통 그런 질문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인품이 어떠냐? 그 사람은 어떤 가치관과 인생관을 갖고 사느냐?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어떠냐? 이런 거를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이 새로워지다라고 하는 아나카이노라는 이 말은 거듭난다, 중생한다, 변화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달라지듯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그렇게 변화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옛날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습관은 얼마나 지금 옛날과 비교해 볼 때 달라졌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신경질이 많고 화를 잘 내세요. 저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성질을 참지 못하는 거 옛날과 비교할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습관이 옛날보다 많이 줄어지셨습니까?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 내 마음이 옛날보다 많이, 내 말이 옛날보다 많이 친절하고 겸손해졌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주변에서 듣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 거룩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신 됨됨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우리의 자신이 좀 더 아름다운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고상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것을
자유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진리 안에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의 처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형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세요? 아직도 만족스럽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아내를 볼 때, 사랑하는 남편을 볼 때, 사랑하는 자식을 볼 때, 사랑하는 내 주변을 볼 때 못마땅한 게 아직도 눈에 많이 띄어요.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내 신앙에 분명한 고백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내 자신에 대해서 행복감을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을 많이 느끼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이 생기고 어떤 데 가면은 작아지고. 성경에서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을 찾아보는 가운데 저는 야곱을 찾았습니다. 야곱을 보통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인간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로 봅니다. 여기에 비례해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고 있고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인간적인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경쟁적이었습니다. 그는 질투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불의한 방법으로 형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외삼촌마저 속였습니다. 이런 속임과 이런 비열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는 거부가 됐습니다. 그는 그가 갖고 싶은 것을 양손에 걸머쥐었습니다. 그가 이룬 이 성공,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놓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48장에 넘어오면 야곱은 옛날의 야곱이 아닌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는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들어왔고, 애굽에 들어와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창세기 48장 10절에서 19절 이 말씀 속에는 야곱의 마지막 147살에 사랑하는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여. 이제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됐으니 눈이 어두워지는 거 자연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가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뭘까?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엇바뀌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옆에서 보고 있다. 노!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얘가 큰 아들이고 얘가 작은 아들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여기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직접 보아서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10절 말씀에는 그가 눈이 어서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는 뭘로 봤을까? 영혼의 눈으로 봤다고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눈은 어두워서 보질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는 옛날 육신의 눈을 부릅뜨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챙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의 야곱이 아닙니다. 욕심을 부렸던 육신의 눈은 멀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혼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죽어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까지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성경이 침묵하니 우리가 말할 수 없으나 추론하건대 그는 치열하게 자기의 성찰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순간 눈물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을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야곱같이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고 대신 우리의 영혼의 눈, 영안이 밝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해안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침 이슬같이 사라질 세상 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들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이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 속에 충만히 차야될 줄 믿습니다. 요사이 여러분은 많은 시간을 들여 생각하고 보고 궁리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것들입니까? 아니면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거룩한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다윗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년의 삶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아리따운 여인을 임금님 품에 안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처녀가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남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간접 살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는 여인에 대한 욕망이 불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옆에 있어도 잠자리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다윗의 말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나이에 맞게 얼마나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주문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고민하며 내가 내 지금 삶 속에서 치열히 몸부림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드립니다. 첫째는 경건의 시간을 옛날보다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어쩌면 옛날에는 우리는 경건의 모양에 더 신경을 쓰며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조금씩은 다 가면을 쓰고 우리는 위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건의 능력을 생각하고 경건의 능력에 좀 더 마음을 쓰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 목사라는 칭호, 교수라는 칭호, 박사라는 칭호
옛날에는 듣기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저는 스스로 이런 물음을 저에게 합니다. 황성철, 너는 누구냐? 칭호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교수라고 불러도 부끄럽지 않겠냐? 목사라고 불러도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지 않겠냐? 너는 어떤 인격을 갖고 지금 존재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지금보다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다독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우리의 연령대에는 성경 들은 것도 많고 공부한 것도 많고 성경 읽은 것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한 절을 읽으면서도 묵상하며 고민하며 베레아 교인들과 같이 이것이 그러한가? 과연 맞는가?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얼만큼 지금 살고 있는가? 치열히 내 스스로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 66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답을 너무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대답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읽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감을 더하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동화되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어디 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성경만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주는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시간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요사이 기도며 생각할 때 옛날에는 소리내서 크게 기도하는 버릇이 있었고 저는 생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발성해서 크게 소리내 기도하기보다는 저는 스스로 고독 훈련을 합니다. 저는 앉아 묵상하며 앉아서 에녹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노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뭘 의미하는가? 그러는 깊이 우리 자신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에게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 하시지 않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숙해지면 원숙해질수록 타인을 향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향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남을 이해하게 되고 남을 배려하게 됩니다. 타인을 대할 때 친절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심지어 전화 하나를 받을 때도 누구세요? 이게 아니라 누구시죠? 전화를 걸고 저 황성철 목사입니다. 나가 누군지를 전화를 들자마자 거기 누구누구 좀 바꿉시다. 바꾸긴 뭘 바꿉니까? 우리가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고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는 그분하고 대화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나의 중심적인 삶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특별히 여기서 생기는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고 불의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지금도 제 아내하고 가끔씩 티닥거립니다. 부부 간에 싸우는 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싫은 소리를 저한테 하면 저도 물론 대꾸를 하죠. 그러다가 조용히 내 방에 들어가서 생각합니다. 아, 내 아내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물론 매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또 혹시 여러분 저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진 마십시오. 예, 그러면서 옛날보다 참 서로 대꾸하고 서로 하는 게 많이 줄어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선물이다. 참 좋은 말이에요.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용서는 상처 준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에서 나를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 목사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장차 천국에 들어갈 때 건너야 할 다리를 스스로 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천국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혈압도 낮고 스트레스도 덜하며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이나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무슨 공갈 협박으로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병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을 때 주님 나 낫고 싶습니다. 나 38년 됐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환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나를 저기다 집어여 줄 사람이 없습니다. 뭡니까? 마음이 꼬일 대로 꼬인 거예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단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이 시간 존재하는 거지. 그분이 손가락 하나만 우리에게 건드려도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치사하게 들리실지 몰라요. 하나님 무슨 조건을 거시냐? 하나님 조건 거신 말씀 참 많아요. 너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아. 얼마나 인간적인 표현입니까? 부디 부부간에나 친족 간에나 여러분 동료 간에나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용서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 마지막입니다. 세상을 붙들고 있는 끈을 하나하나 끊어버리십시오. 우리가 인생 전반전을 살 때에는 아마 우리에게 필요한 끈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모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년을 넘어서는 지금 인생의 후반전에 삶의 끈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정리하실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끈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끈 하나면 족합니다. 자식 떠나보내십시오. 오카는 목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 설교하신 설교 가운데 이제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설교를 하신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자식 결혼시키면 사글세 빵이라도 얻어서 내보내라. 절대로 옆에 끼고 있지 말고 걔는 걔네들의 삶이고 부부가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 오카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품 안에 안기에는 자식들 너무 크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하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어디로 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십시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아는 길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물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기자는 11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무료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참 이것도 인간적인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면 그 도움이 언젠가 부메랑이 돼서 너에게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선한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런 요긴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기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게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10만 원 드렸는데 그 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11만 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께 꿔드린 거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10,000원을 주었던 10만 원을 주었던 1,000원을 주었던 내가 그것을 내가 빚진 것으로 알고 너에게 갚아준다는 거죠.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자유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물질적으로 풍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적으로나 여러분의 신령한 면으로나 영적인 면으로나 풍성한 그런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겉사람은 서서히 소멸해 가다가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은 겉사람이 숨을 멎는 그 순간 속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얼마나 건강한 속사람으로 주님을 만날까?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겉사람이 70세 이 세상의 삶을 마감했다면 속사람도 70세로 마감이 되어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난 것은 논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입니다. 겉사람도 70세고 속사람도 70세. 그런데 이건 그냥 만약에 겉사람이 70세의 삶을 마쳤는데 하늘나라에 간 속사람은 10살짜리밖에 안 됐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난 참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이 말씀은 내 나이가 지금 40이면 내 속사람도 4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40이 넘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 겉사람이 50인데 속사람은 지금 20살밖에 안 됐으니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집에 돌아가셔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사람은 지금 몇 살쯤 됐을까? 내 겉사람, 육체의 나이에 비할 때 어느 정도일까?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참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넌 누구냐? 자, 황성철 목사입니다. 황성철 목사 이렇게 어리지 않았는데 넌 누구야? 황성철, 나 그 사랑의 교회에서도 설교도 하고 나 뭐 이렇게 했습니다. I don't know who you are.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거냐 이거예요. 속사람, 즉 내적 나를 건강하게 만들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건의 삶을 늦추지 마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습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라도 성경을 안 보면,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 없어지고 성경 보고 싶은 마음 없어집니다. 꾸준히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습관이 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마음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맡기십시오. 누구에게?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 그리고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는 끈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식 변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러는 거 체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경건의 삶을 어렵게 하고 경건의 삶보다 그것에 우선된다면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끊어버리고 내려놓고 이런 거룩한 노력이 치열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사랑하는 내 며느리, 사랑하는 내 손자, 손녀들
사랑하는 내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의 떠나는 그 순간,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할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정말 훌륭했고 아쉽다. 이런 아름다운 유산을 여러분 남은 생애 속에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짙어가는 가을, 늦가을 속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을 다시 한번 조감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말씀에 좀 더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선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당 기도회를 기억하시고 수고하시는 당신의 종들에게 위로하시며 이들의 치열한 노력과 몸부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